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20여 년 세월이 흘러서 그렇긴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우리 정상호 목사님을 처음 뵀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었는데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를, 그리고 그 잠깐 지나가면서 소개해 드리고 부탁을 드린 말을, 아마 그런 일을 제가 40여 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참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해오던 중에 그런 일은 처음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누군지를 확인도 안 하고 제가 무엇을 하는 어떤 성향의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신 채로 물론 믿고 신뢰하는 물론 성도의 그런 부탁이긴 했지만, 그리고 허락을 하셔서 웅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부흥회를 하는 동안 목사님 사모님이 매 식사 때마다 아마 불안하셨던가 봐요. 대답을 해놓긴 해놓으셨는데 교회 양무리를 치는 목양자의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사람을 강단에 세우시고 잘 안 하시는 부흥회를 하셨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몇 끼니마다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시간을 가는 중에 너무 사모님도 옛날의 생각이 나셨나 봐요. 저를 보니까 제가 옛날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촌스럽게 생기고 부담이 없긴 없는데 그냥 어디서 금방 어디 시골에서 이렇게 닦지 않은 무슨 저 무처럼 이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되셨는데,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때 당시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아마 그 옛날 냄새가 날 만큼 그렇게 좀 순전하다고 보셨는지 하여튼 너무 기쁘셔서 당신의 옛날 그 추억을, 그 전도사 때 그 고생하면서 섬기셨던 이야기, 은혜 부어주신 이야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체험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막 신이 나서 막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지금도 선연하게 그 정 목사님의 그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선 교사야, 나 내년이면 은퇴를 해. 내 평생 목회밖에 모르고 그리고 오직 한 소망으로 충현 선교교회를 섬기고 나 이제 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를 해야 돼. 근데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내게 소원이 하나 생겼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목회의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에 두고 내가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을까? 그러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겼네. 이 복음으로, 이번 전해준 그 복음으로 내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으니 한 번만 도와주시오. 한 번만 부흥회를 더 해주시오. 저는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던 사람인지라 제가 본 여러 분 중에서 교회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목양자를, 진짜 지금도 너무 선연해요. 그 진지한 말씀과 소원하시는 목사님 그 부탁에 어리지만 제 마음에 울컥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더니 평생 일평생 목회밖에 모르시는 그 목사님의 마지막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얼마 안 있어서 1년이 채 가기 전 부흥회를 했는데 또 다시 부흥회를 해야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참 짧은 시간 안에 복음 하나 소중히 생각한다는 이것 때문에 후배를 정말 그렇게 아껴주시고, 저희가 순회 선교단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을 받아 온 세계 선교사들을 심부름하겠다고 생긴 단체가 순회 선교단인데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런데 최초로 미주 저희 순회 선교단이 처음
참 처음 발을 내딛는 일에 처음으로 미주 순회선교단의 지도위원으로 허락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때 이 예배당을 짓기 전이죠. 그 전에 또 이렇게 사무실을 또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 해 동안 성도들의 사랑과 또 격려 속에 저희들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그 선배 선교사님, 선배 목사님, 그리고 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으셔서 곧바로 은퇴에 이렇게 이양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한 해가 지나자마자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목사님을 데려가시더니, 평소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시더니 사모님을 오래 두지 않으시고 또 그 후에 또 얼마 안 돼서 아마 1년이 채 안 됐는지 곧바로 뒤따라 목사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어쩌면 이렇게 부담이 없으신지 두 분이, 물론 주님이 하셔서 그렇지만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그냥 남겨놓고 당신들만 그렇게 편안한 데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이 또 섬기셨던 교회, 그리고 작지만 저희 함께 또 참여해서 그 한 과정을 이렇게 섬겨오는 동안 아마 그 전에 오래 전에 계셨던 분들은 또 뭐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은혜가, 감동이 다시 왔습니다. 주님, 사람은 가도 그가 남긴 삶의 향기가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듯이 우리가 살다간 삶의 자리에도 제발 좀 냄새나는 죄인의 냄새 여기다 남기지 말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님의 향기가 그대로 지워지지 않는 향기가 가득히 남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귀한 그 목사님의 꿈과 기도와 그 목양, 그 순전한 섬김과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또 그분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모두 만날 텐데 정말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걸 좀 벗고 해도 될까요, 형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걸 돈 들여서 이렇게 티셔츠를 이렇게 인쇄를 하고 왔어요. 저도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고 그냥 설교를 들어도 대부분 1시간 동안 막 쏟아놓는 말을 말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가슴팍에다 이렇게 새기고 있으면 싫든 좋든 졸지 않는 한 계속 봐서 이게 잔영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거라도 남도록 그렇게 해서 명품은 전부 다들 브랜드 네임을 바깥에다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 모델료도 안 받으시면서 그 광고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랑할 것 중에 뭐 예수님하고 진리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예,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이 가슴팍에 새긴 이거 고객 여러분 잘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 여러분, 그 인격적인 존재 안에 그 인격이 평소에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추스릴 수가 없고, 그리고 내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인격적인 존재 안에서 그런 변화, 즉 말하면 그래서 뜨뜻한 미지근한 교인들이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냥 정말 불이 붙지 않는 타다 남은 장작더미처럼 그렇게 그냥 뜨뜻한 미지근하고 그냥 세월이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산천은 다 변하는데 그 사람만 안 변하고 그냥 뜨뜻한 미지근한 집사, 아주 뜨뜻한 미지근한 데다 고래심줄 같은 권사, 거기다가 또 그냥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굳어지는 장로님, 이러면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안 변하고 사람 변하는 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불가능해 보던 사람들 안에 진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마저 이렇게 놀랄 만큼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말로만 듣던 진리가 살아서 내 심령을 뛰게 만들고,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평생 내 몫의 기도마저 못하던 사람이 누가 말릴 수 없도록 기도에 불붙은 기도 용사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땅에 있는 거 썩어질 것만 그냥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매일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진짜 이 분토 같은 세상에 더 이상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참 소망이 그냥 생명이 돼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그 삶을 움직여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모든 교회가 다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하는데 진짜 꿈쩍 맷돌 아래짝처럼 정말 사람 안 변한다. 이게 제가 다녀보는 근자에, 제가 한국교회를 한 40여 년 이렇게 섬겼는데 그냥 궁금할 데가 별로 없을 만큼 교파라고 생긴데 뭐 어지간히 뭐 또 열심히 낸다 하는 데는 어지간히 다녀봤는데 진짜 제일 산은 깎으면 평지가 되고요, 바다는 갖다 흙을 메꿔 버리면 간척지 육지가 되는데, 이야, 요 한 주먹도 안 되는 인간의 마음은 진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변합니다. 그 딴 데서 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운명적으로 함께 살게 된 그놈을 한번 보세요. 바뀌겠어요? 진짜. 누가 그랬어요? 지금 안 바뀐다고? 죄송합니다. 그 중에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죄송한데 여러분 희망을 꺾어서 미안한데, 다른 사람 그만둬 놓고 신랑 신부야 서로 뭐 각자 살다가 만나서 살게 된 거니 그러려니 하는데, 내 뱃속에서 내 피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내 뱃속에 키워가지고 탯줄 달고 나와서 내가 그 입에다가 말 가르쳤고, 내전 먹고 그냥 오직 내 품에서 자라난 내 자식, 흔한 말로 옛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내 새끼, 욕이 아니에요. 새끼, 내 새끼. 그거 바뀝니까?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곤란한 건 물어도, 강사가 아무리 물어도 일단 대답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그 왜 그딴 걸 물어? 이렇게 하고 계속 쳐다보면, 한 두세 번만 쳐다보면요, 어떤 강사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못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린 거예요. 강사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여, 질문한다고 다 대답하지 마세요. 그 잘못 질문에 끌려 들어가다가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못할 요단강을 건너는 수가 있어. 변화돼가지고 이제 이전에 개기던 종교 생활은 이제 끝나고 뜨거워지면, 가슴에 은혜 받고 나면 진짜 여러분 이제 고로워지는 거예요. 안 나오던 새벽도 나와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너무 어려워요. 은혜 받으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 혹시 은혜 받는데 정도껏 잘해서 받으셔야지, 잘못 받았다 훌렁 뒤집어지면 나처럼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안내방송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난 전혀 책임 없어요. 여러분하고 주님하고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혹시 오늘 밤에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막 무슨 불 건지고 일어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고 싶을 때 진정하세요.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나는 은혜는 받아도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버티고 계셔야지, 모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렇게 끌려나가가지고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야. 근데 분명히 안내방송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요 시간이, 짧은 시간이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정신 차리고, 은혜는 받아도 난 변하지 않는다, 이걸 딱 정신 차리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졸면 안 돼요. 잘 지켰다가 졸았다가 깜빡하는 사이에 그냥 긴장을 풀고 은혜를 받아 뒤집어진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졸지 마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럴 때는 반응은 하셔야 돼요. 이건 대답하는데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안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인격적인 존재 안에, 이렇게 변하기가 불가능한 인격적 존재 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서로 상대 안에 그 마음이 공유될 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아내가 2000년도에 암병을 앓았습니다. 이름 없이 무명의 전도자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저희에게, 내일 준비 안 해놓고 사는 저희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암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이제 그 선고를 받고 여차저차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지금도 암 수술이 쉽진 않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삶의 의지가 바닥이 나서 나 이제 이 삶의 이 끈을 놔야 되겠다 싶은 절망적인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5입니다. 아이들이 5인데 그 5 중에 다 선교사로 바쳐서 다 내 자식 아니니까 주님 앞에 다 바쳐서 지금 다 선교사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늦게 낳은 녀석이 이제 막내가 있는데, 이름이, 저희 집안은 당연히 예수 믿으면 다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야? 아니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선교해야지, 주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셔야 이 땅의 슬픔 끝나고, 그러는데 그건 온 세상의 복음이, 선교가 완성이 돼야 주님 오신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려면 선교 완성돼야 되고, 선교 완성되려면 예수 안 믿는 놈이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복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얘 복음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제1순위 지망이 뭐냐면 선교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저 아이들을 다 바쳤는데, 막내는 아예 이름 자체가 김선교예요. 근데 이 선교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막내라서, 이 막내들이 진짜 좀 그렇잖아요. 네, 좀 그래요. 하여튼 좀 약간 버르장머리가 없고, 그리고 막내는 이상하게 내리사랑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좀 애틋하잖아요. 나이를 좀 늦게 낳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약점을 알아가지고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고 약간 좀 그래요. 얄미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엄마 밝힘증 환자야. 엄마를 너무 밝혀요. 그래서 유치원 때 한번 누가 이제 공짜로 유치원 해준다고 해서 시골에 있을 때 거기에 그냥 그 유치원을 한번 등교시키는데, 한 달 동안 유치원 원장이 그 아이만 데리러 우리 외딴 집에 왔는데, 차에다가 실으면 한쪽 발을 그 집어넣으면 한쪽 발은 바깥에 나와 있어. 그리고 막 악을 쓰고 동네가 완전히 난리가 나요. 막 무슨 애 잡는 것 같아. 유치원 갈 때마다 그래, 갈 때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을, 그래서 한 달을 그러면서 점심때가 돼서 혹시 진정이 됐나고 전화를 걸으면 애 울음소리가, 아가가 우는 소리가 엄마만 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밝히던 놈이 제 안에 암투병을 할 때,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지 5학년인지 그랬어요. 무명의 전도자 마누라가 돼가지고 내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허락한 대로 사명 감당한다고 살다가 아무것도 무소유로 사는 우리에게 아무 보장도 대책도 없는데, 아이들은 주렁주렁 5, 거기다가 그저 대책 없이 떠돌아다니는, 책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 같은 전도자, 엄마가 돼가지고 마저 더는 못 견디겠다 싶어서 삶의 의지의 끈을 놓으려고 할 그때,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그 녀석이 아직은 초등학교 4, 5학년이야. 그놈을 바라보던 어느 날 그냥 마저 놓고 싶었던 의지가 다 바닥이 나서 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삶의 의지를 놓으려고 하던 그때 그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놈 눈빛이 엄마 떨어지면 지구가 없어진 것처럼 난리를 치던 놈, 좀 컸다고 해봐야 초등학교 4, 5학년인데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한 쟤를 두고 자기는 천국 가면 그만이니까 가고 나면 이 아이가 만나고 부딪혀야 할 시간들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여기서 포기하고 싶었던 의지의 끈을 놓았던 그 저희 아내의 마음 안에 이런 소원이 생겼대요. 하나님, 나 더 살려달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 아들 막내 저 선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워도 제가 이끈 삶의 의지의 끈 놓지 않고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를 악물고 생살이 터져나갈 만큼 재활하는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드디어 승리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려는 초점에는 관심이 없고 어머 그래서 그 사모님 어떻게 됐어요? 진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주책바가지들이 많으니까 설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게 살았든 죽었든 그게 초점이 아니잖아. 그럴까 봐 아야 내가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살았어요. 살 뿐만 아니라 너무 튼튼하고 강해져가지고 이젠 저보다 기운이 더 세요. 인격적인 존재 안에 의지가 바닥이 나고 난 안 돼, 흘렸어. 손을 넣으려던 그 찰나 아이의 눈빛이 생각이 나고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아는 막내놈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졸업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고통이라도 이겨낼 거예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거예요. 저 그때까지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 마음이 부딪혀지는 순간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용기를,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의지가 그냥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인격 안에, 관계 안에서도 이런 혁명적 변화와 그런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는 일은 바로 그 마음이 공유될 때예요. 엄마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놈의 마음과 그리고 그 아이를 누구보다 전부로 사랑했던 그 엄마에게 소원이 하나로 공유되는 날, 그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참 치유의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 보면 그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상 두 번 반복이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당시에 최대 애굽 제국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주님이 기적같이,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기적을, 주님 출애굽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그 대제국의 소나귀에서 그냥 그대로 건져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참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대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스러운 장면, 이건 뭐 믿어라 말아라 할 것도 없고 천지의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 당대 제국의 그 소나귀에서 그냥 양새끼 한 마리 안 놓치고 고스란히 뽑아내셔서 거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모든 사람이 뒤로 드는 게 아니라 지 발로 걸어서 거기를 건너는 이 죽음을 통과하는 그러한 구원을,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때로부터 인도하셔서 약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최초로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진리의 법을, 십계명을 포함한 진리의 법을 하사받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민족이 믿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가 막힌 율법 전체를 부어주시던 아주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산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 방금 전까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매일 기적에 쌓여 살고 있는 선택받은 주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그 시내산 아래 구름에 둘러싸여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놀라운 계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던 바로 그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본색이 드러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불안감과 함께 이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죄악으로 충만했던 애굽의 그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음탕한 문화에 몸에 뱄던 그들, 거기다가 우상숭배 종합 전시장 같은 애굽에 완전히 아주 종합 박물관과 같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흉내내고 따라가던 그들이 몸에 밴 노예 근성과 죄성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곧바로 뭐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님,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하게 눈에 담아두었던 애굽에서 하던 금을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자마자 드디어 허리 풀어 제끼고 하고 싶었던, 그동안 노예로 채찍 맞으면서도 그 땅이 하도 음탕하고 아주 정말 끈적끈적한 재미가 있으니까, 이 죄인으로 태어난 주여 하는 모태신앙이고 아브라함 자식이긴 하지만 육신을 입은 죄인이었던 그들이 곧바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이 하고 싶었던 본능을, 신을, 황금 소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드디어 허리 풀어 제끼고 가진 짓을 다 하면서 가진 바락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없다가 생긴 게 아니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없는 육신의 죄인으로, 그리고 그저 껍데기만 남은 주여 하지만 이미 예배고 뭐고 없는 그 기가 막힌 노예 400년 동안 그들이 보아왔던 세상의 질펀한 육적이고 세속적인 죄악이 몸에 뱄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그들 존재는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회를 만들자마자 가진 범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분노하셨습니다. 얘기가 다 생략하고 주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이 목이 곧고 폐역하고 아주 존재적으로 죄 짜진 이들을 내가 그대로 데려갈 수가 없다. 왜? 이들의 하는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터이니 그러면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그 진짜 영웅 같은 중보기도를 했던 모세가 자기를 차라리 생명책에 지어주시더라도 이 백성은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한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에게 제발 진노를 거둬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주님의 그 진도를 가로막고 선 중보자의 모습으로 거기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 끝에 주님께서 첫 번째로 지금 내리시는 진노를 거둬달라고 말하는 중보 기도에 주님이 감동이 되셔서, 그래서 그래, 네 소원을 들어서 여기서 지금 그들을 진노로 심판하여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그들에게 허락했던 약속의 땅은 약속대로 주겠다. 주는데 가서 땅도 차지하고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먹고 살다가 육신 수명 채우고 죽는 것까지 이미 허락해 놨으니 그럼 네 기도를 들어서 그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겠다라고까지 대답을 받았어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대다수는 그 이후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 속으로 처음에는 송구한 듯하고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맞아 죽어도 쌀 텐데 주님이 그래도 죽이진 심판은 않겠다고 하시니 그런데다가 덧붙여서 약속한 땅은 주겠다,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일생, 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생의 삶은 허락된 거니까 그때까지 자연사 할 때까지 그냥 주겠다라고 하니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단서를 붙이셨어요. 다른 건 다 허락된 거니까 그냥 주겠다. 그러나 이들은 원래 목이 없고 패역한 백성이라 그들이 노중에 또 나를 배반할 게 뻔하니 내가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임재가 없는 예배당,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는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그래도 하나님만 없지 그래도 먹을 거 다 준대잖아, 땅 준대잖아,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거는 그냥 허락된대 하고 이러고 있을 때 모세가 유독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 모세가 유독이 반응하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절대 기뻐할 수 없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는 얘기를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다른 건 다 주겠다, 먹고 살고 집 마련하고 그저 수명 다할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허락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다른 건 다 주겠는데 나의 거룩한 내가 이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딴 백성들은 송구하여 이렇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안심의 한숨을 내쉰 거죠.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가로막고 서서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만약 주께서 우리와 함께 친히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서 죽이세요. 여기서 죽이세요.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를 선민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숫자가 많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똑똑합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걸 더 많이 가져서 주님이 우리를 따로 선별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인류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특징 빼놓고 나면 교회는 무슨 의미며 축복은 무슨 의미며 하나님의 기적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는 축복이 어떻게 축복이며 하나님 없는 땅이 어떻게 우리 땅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주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딴 거 다 주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이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이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미 자기들의 진노를 쌓아놓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강청하는 이 모세의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감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래도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라고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이 시내산 범죄 후에 일어났던 이 끔찍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주여 주여 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의 그 심중을 정확히 뚫어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품었을 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천하에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피조물 누가 무슨 연구를 해서 어떤 해박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알 수 없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안에 지음받은 먼지 같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유대 왕,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었는데 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왕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의 중요한 시기, 이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고 그리고 꼴값을 못하고 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질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역사가 끊어질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 주권으로 포기할 수 없는 당신 백성 사랑하심을 주의 사람들을 세워서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쓰임을 받는 바로 첫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 세우긴 했지만 임금의 자리를 역사상 처음으로 맛보고 났더니 권력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멀쩡하고 순진한 것 같아도 나라에 지금 대통령 문제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내 개인적인 뭔가 요만한 위치나 권력만 생겨도요, 무서운 게 교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권력 중에 하나는 주방 권력입니다. 이 주방 권세를 가진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장회장 목사님 얼른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방에는 칼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싸움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칼부림 나고 이런 교회 제가 봤거든요. 무서워요, 여러분. 주방 권세만 해도 그런데 나라 권세에 오죽하겠어요. 사람이 조금만한 무슨 권력만 생겨도요, 그거 대단합니다. 사울 왕이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했어요. 근데 왕권을 맛보고 났더니 죄송하지만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증명해 보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권력의 맛에 들려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왕의 권력을 거기에 미치는 바람에
평생 그의 일생은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이 됐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바로 그 얘기를 말하면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격변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요, 이 격동하는 시간에 인간들의 철학이 모자라겠어요? 사회를 몰라서 그러나요? 수많은 정치 이념, 인간이 할 수 있는 역사 속에 쌓여있는 인간적 지혜로 무슨 꼴을 만들어내는지는 우리는 지겹도록 지금 우리는 눈 뜨고 가지나 발전된 이 SNS와 그 다음에 수많은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싫도록 우리는 보고 들어야 합니다. 다 썩었습니다. 한마디로 결국 성경이 그대로 말한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는 점점 개량되는 게 아니라 고통하는 때로 갈 것인데,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근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다가 모든 죄악이 아주 극단으로 표현되는 때,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마지막 발악이 극에 달해서 스스로 자멸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진단한 우리 인류 역사의, 하나님 떠난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우리는 그 증거에 마지막 지금 가속을 하는 브레이크 터진 열차가 내리막길을 향해서 브레이크 잡을 수 없이 내리막 가속을 붙어가지고 달려 내려갔던 것든 지금 도덕의 붕괴, 사회의 붕괴, 모든 인간, 천부적 인간 가치, 도덕의 완전한 붕괴가 지금 눈은 똑똑히 뜨고 보는, 더군다나 그 중심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남자도 여자도 남자다 여자다 말할 수 없게 만든 이상하고 괴이한 시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한 온통 미쳐버린 세대, 기독교의 선진국가라고 말했던 독일부터 시작해서 개혁주의 중심이었던 전 네덜란드, 화란 암스테르담까지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샘물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타락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런 미친 광기의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이 시대에 이 폭주하는 이 죄악의 이 쓰나미를 누가 막아설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 영원하고 위대한 성도와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교회의 영령이 왕성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하나님 수준의 일로 이 역사 속에 구원을 행하시며 이 멸망 속에서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구를 통해, 어떤 캐릭터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는가?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이 놀라운 일을,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누굽니까? 마지막 이 시대를 거슬러서 주님의 진리로 승리할 위대한 성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맞서 싸우며 이 거센 세상의 이 오도한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해 이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당시 이사야 선은 참 구약 성경에 진짜 가장
정말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너무도 풍부하고 참 주옥 같은 그런 주님의 그런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구약의 보고죠. 그런데 그 당시 겉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솔로몬의 금으로 쌓아바른 성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우뚝 서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런 회복을 통해서 세워진 예배 의식, 성직자, 그리고 수많은 그 대회들, 성회들, 모임들, 그리고 수없이 갖다 바치는 제물들 풍성할 때였습니다. 놀랍게 외형으로 보면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이 예배에 충만하게 드려지고 헌금 많이 나오고 겉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가장 흥왕기처럼 꼭 우리나라 전후 70년 동안, 특히나 제가 보았던 70년대 초부터 2000년도까지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내리다 보면 비행기가 어디에 내려야 될지 가능성이 안 보이는 빨간 십자가 탑이 그냥 서울 하늘을 쫙 덮어뜨렸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도 우쭐했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외형이 충만한데,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고 나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사야서는 시작하자마자 1장 시작하자마자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고 나를 멀리하고 떠났도다. 이 소만도 못하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짐승도 저에게 먹이를 주고 보살펴주는 주인을 알아보겠거든. 너희는 주여 주여 하는 나를 부르면서 너희의 마음은 멀리 떠났고, 그리고 그 영혼은, 겉모습은 모든 성직자들의 모습과 교인들의 모습이 예배 드릴 때 보면 너무너무 거룩하고 완벽에 가까운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온갖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병들고 터지고 그리고 썩고, 그런데 치유함을 받지 못한 너덜너덜한 영혼의 상태를 그냥 위장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장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만 갖추는 그들에게 곧바로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 고모라 불배랑 맞아서 끝난 인류 역사에 심판받은 동네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한테, 주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나는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에 질려버렸다. 헌금에 질렸다. 왜? 너희가 가져오는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속에도 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전혀 거룩하지 않은 채 예배 한 시간 때우고 나가기가 바쁘게 예배 드리는 그 열정보다 더하게 죄에 풍덩 빠져가지고 죄 저지르는 너희의 역겨운 이중적인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가장 구약시대에 종교적으로 왕성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의 진단을 해주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그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기도, 마음 없는 종교 의식, 이게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고 하나님을 가장 역겹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아까도 인용했지만 말세에 3장 4절 이하에 거기에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얼마나 쾌락을 즐거워하는지 요 자그마한 자극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목숨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 목숨 걸어요.
도박하는 사람이요, 집안 떨거지 다, 모든 가문을 다 파탄시킬 만큼 목숨 걸고 도박합니다. 스피드 즐기는 사람들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오토바이 전문가한테 내가 들었는데, 자기 오토바이 센터에 와서 자기에게 연습 받고 그리고 오토바이 사가는 사람 중에 죽는 놈이 최소한 3분의 1이랍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반드시 불구가 되고요, 그 중에 살아있는 놈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어요. 그냥 등산에 목숨 걸고, 술 담배에 목숨 걸고, 천하 모든 일에 목숨 걸고, 죄를 지어도 목숨을 거는데 단 한 가지 목숨 안 거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목숨 안 겁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마지막 때의 말세, 마지막 희망인 교회가 마지막 희망을 저버리는 교회의 무서운 타락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니 넌 그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7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에서부터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칭찬을 제일 많이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무서운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건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온 중병 신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만나고 감격에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세상에 미쳐서 끌려가던 그가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 인격적인 존재에게는 그냥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실제 인격의 만남이 일어나고 나면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대단한 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암보다도,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이거 도로 찾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그 촛대는 7 금촛대로 표현된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뭘 잃어버리면?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식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교단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교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러면 길게 볼 거 없어요. 정확한 수순을 따라서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는 모든 배교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건 무슨 한 시대의 무슨 트렌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죠? 이거 교단별로 주요 주류 교단들이 배교를 이미 했습니다. 독일의 루터교, 영국의 성공회, PC USA, 그리고 또 여기 UMC.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 말했다고 현장에서 그냥 설교하는 중에 목사를 끌어내리는 실제 일이 요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중에 그 엄청나게 그 부흥하고 하는 저 뉴욕의 한 교회는 아야, 교단으로부터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 그건 죄다, 이렇게 했다고,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건물을 단 한 푼도 못 건지고, 아마 한화로 거의 200억 가까운 그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그 교민들의 그 헌금으로 지은 예배당, 교단에 그대로 뺏기고 알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미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 다음은 그냥 수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 20절의 진단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칠 것만 같다, 회개해라, 이랬더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뭐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세련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의식이 다 있고 예배당이 있고 기가 막히게 부요하고 세련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너 제발 믿음의 안약을 사서 눈에다 발라가지고 네 영혼의 모습을 좀 봐라. 겉으로는 멀쩡한데 네 영혼은 어떻게 병들었고 어떻게 굶주렸고 어떻게 쇠약해졌으며 얼마나 떨어버졌는지를 네 영혼의 모습을 네가 좀 믿음의 안약을 사서 내 모습을 보기를 바란다. 그러시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셨던 건 일주일에 한 번 교도소 면회 오듯이 아이고 주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렇게 면회 오듯이 그냥 흉내만 내고 지옥 갈까봐 그건 찝찝하니까 그냥 한 번씩 생사 확인하고 돌아가는 교도소 면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건 나는 네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연합하여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그 삶을 주고 싶으셨던 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소원은 잠깐 일주일에 한 번씩 생사 확인하는 교도소 면회하는 게 아니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여러분 주님 생사를 함께 하시고 한 호흡으로 한 심장으로 이렇게 사시는 연합되어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뤄낸 여러분 놀라운 우리 신앙의 고백, 아주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누구든지 상관없으면 목사님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주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는 진정한 성도라면 최소한 신앙이 무슨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 성도라고 말하는데 최소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믿음 안에서 거듭났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걸 성도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도란 말이 세인트란 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실존의식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나는 거듭난 내 생명 존재가 됐고 이 믿음에 의해서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쫓겨난 그러니까 그 멋지고 세련된 성가대의 찬양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 멋진 설교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분주하게 하는 훈련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놀라웠게도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의 조상,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어야 할 내용이 뭐며 그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네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개인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러다가 일생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생겨난 본능 가지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한평생 나면 늙고 늙으면 죽게, 병들고 병들면 죽게 되는 인생 운명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생각을 꿈에도 못하고 살던 수많은 아담의 저주를 받은 인류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생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운명을 바꿔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일 때 최대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모두가 다 해봐야 성공했다 뭐했다 해봤자 다 해봐야 한 인생 그저 주어진 생로병사의 운명 사이클에 그러다가 나중에 죽는 거 정해놓고 사는 거, 인생 중에 높은 뭐하고 낮으면 뭐합니까? 많이 가지면 뭐하고 못 가졌으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들 다 해봐야 대등소이합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면 넌 위대한 자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일생은 그렇게 치여 죽을 운명에 치여 죽을 그런 험한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위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네 힘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결론 난 인생 끝을 내고 뿌리를 뽑아서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즉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네 힘으로 사는 인생 끝내고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저 삶으로 내가 너를 불러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네 존재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네 한몫 인생도 살기 어려웠던 너를, 네가 나에게 순종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인류를 살리는 복의 통로를 삼겠노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노라. 이런 위대한 부름을 주신 겁니다. 워낙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창한 부름이었기에 아까 보신 것처럼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다 실패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냈던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들, 남자만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모두가 다 발악을 하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기적을 알지 못하는 그 후에 그들의 후손들만 데리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던 그 이후의 세대는 사사시대를 지납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죽고 나니까 이때 한 차이를 두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밤에 우리 심령 안에 불처럼 확 새겨주시길 바라는데, 사사기 2장 10절, 가장 혼돈의 어둠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땅 주시고 집 주고 모든 성공을 하게 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가시적으로 세워지고 났더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생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주신 게 있어요. 신명기 모세오경의 결론인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주신 바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인간 본능인데, 내 자식에게 이거 하나 분명하게
해서 앉았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 집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네 이마에 네 손목에 네 집의 바깥문에 문설주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긴 바 말씀을 영원히 복받고 생명 얻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는 자녀들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 하나 명령 딱 주셨거든요. 그런데 딴 건 다 차지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사사시대의 비극을 알리는 첫 줄에 이렇게 말해요. 2장 10절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그의 자식들은 여호와도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다른 건 다 있는데 신앙 다 말아먹었더라. 다른 건 똑똑하게 박사학위, 석사학위 모든 학위를 다 받고 똑똑한 놈 만들었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는데 그런데 신앙 하나만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더라. 여러분 이랬더니 말씀 하나를 버렸더니 모든 거 다 가진 줄 알았더니 이거 가장 역사의 암흑시대 주여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가장 그 땅에 있던 이방인 멸망당한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쓰레기처럼 역사를 더럽혔던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주여 하는 주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목숨 걸고 그 생명, 이 길이 생명 얻는 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사 그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복잡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왜? 역사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너의 시작부터 너의 인생의 마지막 저 영원한 날까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며 너를 창조했으며 너를 보호하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면 내 과거도 잃어버리고 저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도 잃어버리는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다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움켜쥐고 하나님만 꺼지시오. 다른 걸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켜쥐느라고 보이지 않는 참된 주인이신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여러분 이 불행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역사 내내 이 헛짓을 계속해왔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지칠 만큼 야, 이 종자는 안 되겠구나. 인간들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어오고 그만두실 만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때마다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의 사상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다수가 아니고요. 남은 자 사상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다 눈에 보이는 게 베어져 나가고 심판으로 다 쓸려 나갈지라도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 눈에는 다 끝났다고 말하는 역사의 한복판에 나는 내가 남겨놓은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대에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시대에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땅을 디디고 살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진실한 사람은 있을까? 엘리야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절망합니다.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북이스라엘 다 거덜났고 다 미쳤습니다. 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가 지쳐 털썩 주저앉아서 나를 차라리 데려가셔 달라고 단식하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야? 네가 결론이야? 나는 너만 못지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바로 그 시대 그 끔찍하고 눈에 보일 것이 없었던 끝장난 그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순전한 7천인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를 따르고 주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과 같으니
그런 이들을 주님은 다 끝장난 저 바벨론의 궁중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찍이 평안할 때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순수한 신앙의 사람을 다 성전 회파되고 다 끝장나버린 그 시대에 외국에 끌려간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진정 순전한 진짜 하나님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할 우리에게 주님은 역사에 뚜렷하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영적인 주님을 따르는 단순 명확하고 강력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페르시아 왕실의 그 끔찍한 초조한 피말리는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 동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바로 그때 그 어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 모두가 다 거기 장로들도 있었고 모든 거기에 성자들도 있었는데 꼴값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어린 소녀 에스더가 그 민족이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는 목숨 걸고 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에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가 위대한 순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리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어린 소녀 그 약한 질그릇 같은 그는 약하고 작았지만 그를 사용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다, 뭐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거품 걷어내고 그리고 껍데기 위장된 포장막 걷어내고 이제는 진짜 믿음답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가장 중요한 날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혼돈의 역사 한복판에 시편 67편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다 엑기스를 그대로 깨달아 한 겁니다. 여기는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복 달라,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달라 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가지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로 보면 실패한 이스라엘 실패와 달리 모두가 다급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도를 좀 한다고 해도 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자정 땡 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복음 앞에 서게 하신 다음에 세상은 우리 막 요란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조직력, 무슨 사업, 프로젝트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선교 완성을 위해 쫓아다니다가 주저앉은 다음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저희를 완전히 부도나고 실패한 우리를 복음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고 이제 예수 산 이 신비한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체험을 하게 난 다음 우리 모든 소원이 딱 한 가지로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 설쳐서 뭘 일을 이뤄내는 이런 건 관심도 없고 그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보고 싶은 건 사람 누가 똑똑하고 대단한 조직력과 굉장한 사업력을 가지고 행한 인간의 이거 결과 말고 하나님이 진짜 하셨다고 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교회요, 이게 선교구나. 이 믿음의 확신이 서서 그 복음 앞에 선 다음에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뭐 할까요? 이제는 저희가 주님을 위해 뭘 한다고 하는 서글픈 짓 안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랍니까?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애를 써서 무언가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오히려 이 무능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 마른 막대기 같고 엽전두린 같은 나를, 오병이 같은 나를 통해 전능한 하나님이 이 무능한 나를 사용하시면, 여러분, 주님은 전능한 당신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완전한 실패와 절망으로, 저희가 남 연합시킨다고 돌아다니다가 저희가 공동체로 사는데 인간 죄성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안에 쌈박질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는 야야야, 이제 서로 야야야, 우리 외식하지 말자. 우리가 무슨 놈의 우리끼리도 연합 못하는데 뭔 어느 죽을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이니 뭐니 떠들고 돌아다니겠냐. 야, 틀렸다, 우리 끝장내자. 그리고 완전히 부도선을 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처참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눈물겹게 이거밖에 소망 없어서 주님 앞에 선교로 일생 바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꼴이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 자식 다 운명 걸고 천국의 소망 하나 바라보고, 주님이 선교가 완성돼야 주님이 오신다길래 남도 안 가본 길을, 그걸 죽자 사자 전 세계 6개 내륙에 100여 개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눈물겹게 짝사랑하듯이 쫓아다니다가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아하, 이분들은 연합할 마음이 없구나. 우리도 그걸 이겨낼 힘이 없구나. 절망하고, 복음이 사기를 친 거냐, 아니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사기를 친 거냐, 왜 복음이 우리에겐 실제가 안 되나, 왜 원수 사랑은 그만둬 놓고 다른 선교사끼리도 사랑을 못하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찾아가는 건 그만둬 놓고 예배당 안에서 함께 모이고 같은 주를 섬긴다는, 예배당 안에 날마다 쌈질나고 사기치고 갈라지고 이 부끄러운 얘기를 날마다 변명해대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 모르고 있는 거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최선을 못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최선에 관한 한 부끄러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했습니다. 돈 한 푼 제대로 문화생활, 기초 문화생활도 못 누리면서 그저 폐기돈 찾아다니면서 그냥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혹시라도 생기는 뭐가 있으면 온통 갖다가 이거 가지고 온 세계 섬기는 일에 생명 다 바치고 자식 다 바쳤는데 뭐가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눈물겨웠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져서 털썩 주저앉아 울 수도 없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을 가지고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던 어느 날, 주님 앞에 왜 복음이 십자가여야만 되는지,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지, 오직 믿음으로만 돼야 하는지를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진리를 우리의 심령 안에 충격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집사, 장로, 권사들이,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이 복음 앞에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그들의 소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약합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너 때문도 아니고 이 시대 탓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면 나 죽고 예수 산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소원이 생긴 게, 우리가 뭐 하는 거 말고요, 주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던 때에 2003년 1월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던 제게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을, 예루살렘에 너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까지 하나님 나로 쉬지 못하게 해다오.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스터 키를 맡기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 지을 때부터 제가 봤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의 이 멋진 이 모든 이 빛 에너지, 영상 에너지, 이 모든 거 다 한 스위치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 마스터 스위치를 누가 올려주시면 우리는 이 혜택을 누리며 쓸 수 있지만, 전기 다 와 있고 시설 다 돼 있어도 마스터 스위치 누가 안 올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밥 주고 산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스위치를 맡기신 거예요. 기도의 스위치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요, 문자 그대로 주야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한 이걸 24시간 365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약속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시편 67편 기자에게 약속한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성도를 만드시고, 그 다음 주님은 이 복을 받은 결론이 나 하나 팔자고 치고 여기 유명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결과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충현 선교교회를 복을 주신 그 결론이 충현 선교교회 교인들에게 그냥 나 하나 잘되고 배불러지는 성공자가 아니라 주신 복의 결과가 무슨 열매로 맺어지는 거 아니? 충현 선교교회에 주님의 순종을 받으시고 이 받은 복이 온 세상 모든 열방을 살려내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는 일로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저 같은 버려진 망한 술집 아들 놈을 주님이 만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술장사 고급 요정하시던 아버지가, 기생집 하던 아버지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 수준으로 당신의 삶을 버리고 우리를 주민등록던 뒷골목에 내팽개치던 그날로부터 애비 없는 소년 가장처럼 주민등록이 필요 없이 살아가는 그 지저분한 인간 쓰레기들 모였는 뒷골목에서 죽어치지도 않는 기가 막힌 운명을 안고 그 비참한 시간을 지나던 제게,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확신하고 자살을 시도해도 성공 못하던 내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찾아오시던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던 날, 저는 복을 다른 말로 설명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꿈꾸시던 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망한 술집 아들, 재수 없는 술집 아들이 아니라 저는 영원히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 예수의 핏값 주고 산 주님의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 자체였습니다. 이 복을 받고 나서 누가 선교학을 가르쳐 준 거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거 아닌데, 내가 내 일생에 예수 만난 이 복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나의 그 불쌍한 영혼들, 인류의 이 80억의 인간들이 나처럼 영혼의 고아가 돼서 의지하지 못할 그 허망한 것 주물럭거리다가 시기, 경쟁, 질투, 싸움하다가 마지막에 죄의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 영혼들에게 할 수 있는, 이건 누가 하라 말라 할 게 없었어요. 바로 그 영혼들의 모습이 나였으니까.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복음을 누가 전해줬길래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나. 너무 감사해서 아들, 첫째 아들 생명 줬다길래 내가 주님 앞에 생명 이하를 바칠 수는 없다 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가슴에 와 닿아서 예수님 나 위해 목숨을 내줘야 내가 살 수 있다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바칠 거 이 생명밖에 더 있겠나. 그 아들놈이 이름을 김충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순종밖에 모르는 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선교사가 돼서 평생을 젊은 날을 아무도 주지 않는 지금 극렬한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 선자도 못 써보고 공식 설교 한번 해볼 수 없는 곳에서 그 젊은 날 대부분을 다 거기서 녹여 바치고 있는 아들이 자랑스럽게 며느리와 함께 손주들과 함께 거기서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위험한 텃밭에서 거기서 순종하고 있는 아들놈을 주셨습니다.
딸 셋,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 김인혜라 그랬습니다. 찬송을 위하여 지었다고 하시길래 목청 다해서 찬송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딸 이름을 김찬송이라 그랬습니다. 천하에 보고 나니 어떤 것도 우연이 된 게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걸 깨닫던 날 태어난 딸은 해필 태어나는 순간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름이 김응답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야 사랑하는 주님 오신다는 그 가슴 벅찬 재림의 소망을 가졌던 때에 막내를 주시길래 더 주저할 것 없이 김선교라 했습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고 제게 주신 복,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선교학을 내가 배운 거 아닙니다. 시골교회 작은 그 조그만한 시골교회에서 주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커서 매일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사랑을 나한테 주셨나? 주님 없이 망해가는 성공했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와 그 비슷한 영혼들이, 이 땅에 성공했다는 영혼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지를 내 두 눈 똑똑이 뜨고 벽제 화장터에 그 뼈대기 몇 개 남은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를 중학교 2학년 중퇴한 교복 입고 아버지의 유골함을 내 가슴에 안겨주면서 이게 네 아버지야. 이때로부터 왜 살지? 난 누구지? 어디로 가지? 이 비참한 인생의 질문 한번 못 해보고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소리 없이 죄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을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다 선교사로 보냈고요. 끝내는 저를 이름 없는 전도자로 사용하셔서 이 복음 전하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시편 67편은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눈을 씻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암울하던 시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데 그 복 줘서 내가 한풀이하고 내가 성공했다고 아메리칸 드림 이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면 결과가 당연히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내 이웃이 내 일가 친척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편 67편은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드물게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을 3,000개 날라오는 돌을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보좌에서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려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을 맞으면서 외친 말이 있으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도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흥분하셔서 순종하여 복음의 목숨 건 사랑하는 스데반을 받으시는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보시는 그 모습은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주님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사람들 그 누구인가? 저는 충현선교교회는 이름부터 선교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비전을 말씀해 주시며 선교재단을 따로 만들어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지 정 목사님의 그 마지막 복음으로 자기의 일평생 바친 목양했던 양무리들을 이 복음으로 꼭 이 복음에 부탁하고 하고 싶었던 목양의 심정, 그리고 그 목양의 결론이 선교로 열매 맺는 그 꿈이, 그 기도가, 그 섬김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여러분은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여기 지금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시고,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바로 이 나그네 길 끝내고 믿음의 순전한 길을 지키겠다고 그 핍박받던 유럽에서 필그림 파더들이 순례자의 길을 목숨 걸고 와서
한 해를 넘기기 전에 절반이 죽어나가는 그 기가 막힌 속에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줬던 게 인류 어쩌면 최초일 거대한 세상에 온 세계를 영향을 끼치는 오늘의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들어냈듯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우리의 작은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을 그대로 받아서 아브라함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세계가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예, 그 마음을 그대로 읽고 그 불합리했던 불신앙의 시대 한복판에서 그 초점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 아들 멋진 아이비리그 들어가고 그리고 대단한 성공한 세계적인 유명인사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몇 퍼센트나 탔다 이런 말에 넋을 안 팔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순종하며 2003년 4월 1일 자정부터 24시간을 꼬박 기도로 릴레이를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헌신자를 받아서 약 15,000명의 기도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만 1년에도 그 기도 제목의 날짜들이 여러 날입니다. 그 기도를 끊임없이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온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 앞에 230여 개 나라를 1년 동안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기도 24365라고 하는 기도를 순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세계 곳곳에서 보고 있으며 오늘 이 밤도 짧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비전과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저희는 느낌이 없고 어떤 때는 팍팍하고 사전 같은 정보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많지만 기도하는 우리보다 이 기도를 명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분은 당신의 그 위대한 응답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복을 주사 열방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 함께 두 손 함께 주님을 향해 한번 들어봅시다.